여러분, 요즘 세상이 하나님의 원칙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 죄로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축하받고 장려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명합니다. 어떤 죄들은 언제나 파괴를 가져왔고, 특히 성적죄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심각한 죄 중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음란함은 사람들을 신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고 많은 삶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정죄하는 걸까요? 모든 성적죄가 똑같이 나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그 결과가 영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성경이 가장 강하게 꾸짖는 4가지 성적죄를 밝히고 그중 마지막 죄가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여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섬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신성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은 단순히 결혼의 토대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밀함의 목적에 즉 결혼 언약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거룩한 연합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이 선물을 왜곡해 죄와 부패의 도구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반영해야 할 이 끝없는 쾌락, 배신, 음란함을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다른 모든 죄는 그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범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시될 때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마음은 상처받으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성경이 성적죄의 위험을 반복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죄들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에도 해를 끼치며 그 상처는 대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가장 강하게 정죄하는 4가지 성적죄를 하나씩 살펴보고 왜 이들이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1. 간통. 성경이 가장 명확하고 엄중하게 정죄하는 첫 번째 성적죄는 간통입니다. 이 죄는 결혼을 파탄시키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우신 거룩한 언약을 깊이 상처 입힙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10계명 중 하나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적 행위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간통의 파괴적인 결과가 가득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다윗 왕입니다. 그는 압바다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고 죄를 감추려다 결국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남은 생애는 비극과 배신, 살인으로 얼룩졌습니다. 왜 간통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첫째, 신뢰와 결혼 제도의 구조를 무너뜨려 부부뿐 아니라 자녀와 온 가족에까지 상처를 줍니다. 둘째, 하나님 심판을 초래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간음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고 경고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결혼 언약은 사람 간의 약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이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돌을 던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간통의 죄에 빠진 자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2. 혼음, 포르니케이션. 성경이 두 번째로 정죄하는 성적 죄는 혼음, 즉 결혼 외의 성관계입니다. 간통이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혼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언약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죄를 관대하게 보거나 심지어 장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혼음은 성의 신성한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결혼을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성관계가 결혼 안에서만 누려져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혼음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첫째, 순결과 헌신의 의미를 훼손합니다. 성관계는 결혼 언약의 완성이어야 하지만 혼음은 이를 뒤집어 단순한 쾌락으로 전락시킵니다. 둘째, 깊은 정서적, 영적 상처를 남깁니다. 가벼운 연애 관계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상처, 하나님과의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륜과 난잡함이 문을 열어 더 많은 영혼을 파괴로 이끕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에서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멀리하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보전할 것이라. 세상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3. 매춘과 무절제한 세욕. 성경이 세 번째로 엄중히 정죄하는 성적 죄는 매춘과 무절제한 세욕입니다. 이 죄들은 개인의 몸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매춘은 단순한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종종 인간 착취와 연결되며 하나님이 주신 신체의 거룩함을 짓밟습니다. 무절제한 세욕은 끝없는 쾌락만을 좇는 탐욕이며 마음과 영혼을 노예로 만듭니다. 잠언 7장 2627절은 경고합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을 쓰러뜨려 다쳤고 수요가 많은 자를 죽였도다. 그 집은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요 죽음의 방으로 통하는 통로라. 이 말씀은 매춘의 심각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이 죄들이 그렇게 중대한가요? 첫째, 영혼을 속박합니다. 끝없는 쾌락을 조차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둘째, 사회를 타락시킵니다.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관계는 피상적으로 변하며 존중과 명예가 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19절에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경고합니다. 호세아 4장 12절은 그들의 음행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너희도 그 가운데서 일부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을 의하여 세례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4. 근친 상간과 수간. 마지막으로 성경이 가장 극도로 정죄하는 죄는 근친 상간과 수간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행위로 극심한 부도덕성과 부패를 드러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는 너는 가까이 친족의 처녀를 더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 기록되어 있고 18장 23절에는 짐승과 교합하여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말며 라고 분명히 금지합니다. 이 죄들이 그렇게 심각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연 질서를 훼손하여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왜곡합니다. 둘째,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 영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친상간은 유전적 문제와 정서적 트라우마를 낳고 수간은 질병과 심각한 영적 오염을 가져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신명기 27장 2223절은 이 죄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며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죄들조차 참된 회개가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11절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 일부가 그 가운데에 있었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듬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용서와 변화의 길. 이처럼 성적 죄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고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고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에서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지난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며 성장해 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은 가능하며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되새기며 성경이 가르치는 성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과 변화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